옆에 분들 그냥 목 열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둘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 계획을 그에게 알리신 최종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히나절로, 영어는 소데트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 모은 한 공동체, 한 모임을 언급합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 모임이 히라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히라보 공부 한번 합시다. 에클레시아. 크게 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네, 원래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 세상으로부터, 에클은 원래 뭐뭇으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동시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즉 대리인이 자신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축해 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전파자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겸손하고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에요. 중간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도 자기보다 안 높이고 성도들도 자기보다 안 높이면 반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중개해주는 중개업자로 생각합니다. 중개업자. 예전에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중개업자, 중개업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중개업자가 집을 구하는 자들에게 새로 지은 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어준 새 집을 보십시오. 이 집 안에는 이 집을 지은 건축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현관을 보십시오. 주방을 보십시오.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를 보십시오. 창문을 보십시오. 다락을 보십시오. 옥상을 보십시오. 화단을 보십시오. 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요즘 TV에 보니까 꼭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집 두 군데를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선택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와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므로 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 집을 더 꾸미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세 가지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첫째, 그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도 이방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태국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필리핀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다 살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나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특권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까지 머리에 넣습니까? 백신 접종을 할 때 그들도 맞아야 되는데 그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은 계속하여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이 집을 맡을 청지기로서 더욱 유능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집을 보세요. 이제 아까 그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건들을 갖다가 배치하면 이제는 이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주부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분을 사와가지고 또 놓기도 하고 또 본인이 어디 가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사와가지고 또 꾸미기도 하고 계속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아니다 생각했더니 갖다 버리고 끊임없는 주부의 노력 속에서 여러분의 집이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얼마 못 가서 폐가 되겠다. 우리 집 사람이 쉼없이 꾸미고 하니까 옷들이 이거 되게 멋있네. 이 꽃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고 그러는데 계속 꾸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 안에 드나들면서 이 예배 순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 천사도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온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은사를 나누고 또 좋은 것들을 나누고 또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지혜를 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줘야 된다. 에베소 교회가 두 번째 딱 걸려 있었다니까요. 여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만 이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전도해서 이 집안에서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 중 일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 계획을 드러내신 것은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비밀의 구원 소식을 전하여 그들의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중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정말 각종 지혜가 있어요. 각종 지혜. 근데 이 각종 지혜라는 이 히라보 단어를 보게 되면 폴루 포이킬로스라는 단어. 폴루 영어로 맨이에요. 포이킬로스. 폴루 포이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폴드예요. 폴드. 그래서 이 영어로 매니폴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매니폴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니폴드. 요즘 폴더폰 나오죠. 접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접혀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밖에 앞에서 안 보이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그밖에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걸 접어졌던 걸 접어졌던 걸 패는 거 아니에요? 패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 방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접힌 것이 또 패게끔 돼 있고, 우리 지금 현재 폰은 한 번만 이렇게 열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매니폴드는 이게 또 접었던 거 열면 또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처럼 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런데요, 한두 시간 듣고 나면요, 그분의 지혜가 바닥이 나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면서 공부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갖춘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를 알고 싶다면요, 알려줄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물어보고 물어봐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계신 줄은 몰랐다, 또 그걸 알려주시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좀 저 연배 비슷한 분들은요, 저 이상 연배들은 스마트폰을 갖다 줘도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 젊은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어떤 장소를 통해서요? 어떤 모임을 통해서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우리 보통 교회 하게 되면 베드로 성당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그 교회 가서 특강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교회 종교개혁 특강,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속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허름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가족 몇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 교회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쪽 사회들을 많이 파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죽은 자가 많지 않으로다. 당시에 귀족 가문 있잖아요. 귀족 가문은 거의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또 아카데미에 드나들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많았느냐? 공부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그럼 여러분, 이런 미천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게 하신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려면요, 당시에는 여러분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읽히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다 읽히고 있었다니까요. 키케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책 보게 되면요,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와, 해를 내두를 정도예요. 이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알리실 때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지 않으셨냐, 왜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종 지혜를 알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시에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신전 아니에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 거기 뽑혀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신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교회 수준이 사정없이 높아져 버렸습니다만 그 당시는 사정없이 낮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서 뭐 인정이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신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나중에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칸트나 헤겔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는 신의 뜻은 국가를 통해서 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겠습니다만 미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에스카톨로지컬 나우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지금이에요.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는 말하자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과 관계된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 매체가, 매개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단체들 중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교회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신적인 단체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지금도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각양 지혜를 알리시는 곳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들에 대한 나의 미션이 끝났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긴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사람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또 우리 분당드릴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청년 세대가 깨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인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개개인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많이 잊어버리고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중개소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었고, 그 시대의 제약의 문화에 휩싸이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짓고 있던 죄를 똑같이 짓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버렸어요. 근데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라는 말을 별로 쓰질 않았어요. 인디비주얼이라는 이 단어를 별로 쓰질 않았어요. 개인이 발견된 것은 근대 문화의 소상이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개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이지, 개인, 개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사실은 쓰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 철학이나 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이 되어져 버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교회 잘 나오던 분들이 교회 안 나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그냥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문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교회를 전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다 그들은 나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되어져 버리면요, 어떤 뭐라고 할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도 없어져 버리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이런 어떤 큰 목표가, 경제로 말하자면 거시경제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요, 미시경제만 남는 거예요. 우리 집 잘 되고 내가 좀 싸게 사는 데가 어디냐, 나를 좀 좋게 해주는 정당이 어디냐, 그것만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도덕적 문란이라는 것도요, 목표가 사라지고 목적 없는 인생이 되게 되면요, 쉽게 제약에 휩싸여져 버립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도요,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지에 안 짓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칼페 디엠이라 해가지고, 하루를 따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병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도 임하게 할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그리로 잡고 나아가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요 항상 이런 목적 설정,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를 이루어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는 중개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각인시켜 줍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 안 해버리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성경을 연구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게 하고,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네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A라는 성도는 B라는 성도한테 배우고요, B라는 성도는 C라는 성도한테 배우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없고 사도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대안적 모델로 떠올라야 될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돼버릴 거예요. 한국교회에 무너지는 이 모습은 사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빈약함 속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고요. 그들이 뿌린 씨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들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똑똑한 사람과 동시에 정말 겸손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참 겸손하다.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냥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났구나.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저는 그렇지 않니?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의 입에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항상 제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면 항상 이방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에베소 교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를 보라면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알한 그런 아이디어란 사회를 보려면 에베소, 에클레시아 에베소를 가봐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신분을 넘어서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이런 모습은 플라톤의 제자들이 모인 아카데미에서 볼 수가 없는 모습이고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에베소 교인들이 별로 든 것이 없어요. 공부를 했으냐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자라다가 헛바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탈선해버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때가 참 탈선하기가 쉬워요. 뭔가 부모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를 잘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 회당이 너무 좋아 보여.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아주 규범을 갖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너무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당을 출입하고 율법을 배우는, 사실은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렸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시 추구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니까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아카데미 출입한 적도 없고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은 지금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을 그들이 들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10단계, 20단계 높은 차원의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드나들지 못한 거 열등의식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열등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교육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요즘 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겠구나. 저 사람도 죽겠구나. 저 사람도 죽겠구나. 다 죽겠구나.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고 사람도 죽고 저 잘난 사람도 죽고 저렇게 잘난 사람도 죽고 다 죽겠구나.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배운 것이 필요하죠.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타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청지기적 사명감 속에서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나이가 좀 들기 전에는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구분이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면요.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한없이 송출되는 이런 시대에는요. 사실 누가 배웠는 데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분의 성씨가 스시예요. 스시. 이분이 제일 많이 배운 분이에요. 저도 이분한테 자주 찾아가요. 자주 물어보고요. 그런데 아카데미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옹되려고 하고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버리게 되고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지혜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플라톤 아카데미요 수백 년을 다녀도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으려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 세상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남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세상 구원받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리 마음써서 다른 집 자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보세요. 모든 죄짐을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그 아들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이상사회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지혜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해당 드나들면서 율법 안에 뭐가 좋은 거 있냐 또 아카데미 드나들면서 거기에 또 뭐 좋은 거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초등학문이 율법이라든지 이런 세상 학문을 쫓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에베소 교인들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 부요함으로 충만해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제라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핍을 느끼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부요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 늘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아가봤자요 별로 도움받을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고백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요 어느 정도 도움 받아요. 계속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 없어요. 오지 말라 하는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지만, 그런데 나가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거, 우리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결핍을 느끼고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도 해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우리는 노예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살펴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고벨 설교를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가장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준다고 했어요. 후히 준다는 것은 예전에 쌀을 팔러 가게 되면요, 쌀집에 쌀을 사러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쌀을, 이거 뭐라고 하죠? 이제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네요. 쌀을 담아주는데 후히 준다는 것은 막 넘치게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거 후히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꾸짖지 아니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백 번 강조를 해서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하는데 또 한 번 더 강조해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운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은요, 어떤 동작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 못해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냐면요, 이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딱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키운 자녀들도요 내 뜻 다 알고 나한테 못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세속적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꾸짖을 것이야. 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준 있는 기도를 들어야 돼. 수준 있는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야. 여러분 수준 있게 보이려면요, 남들이 알아들을 때 말 듯 추상적으로 가면 수준 있게 보여요.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무슨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꾸 추상적으로 끌고 가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한말로 정리해서 얘기해.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탄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없다고 말해놓고 네가 그렇게 죄짓고 네가 그 모양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냐고. 네가 구하는 것들은 세속적이야. 하나님은 너를 꾸짖을 거야. 꾸짖을 거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이 그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힙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별로 없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뭐 먹을 때 여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요즘은 뭐라냐면 알아서 드세요. 먹는 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아서 드세요.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 밥 하나 먹는 것도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가는데도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지혜가 필요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도 교회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가정도 거기가 작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가요, 답을 다 가지고 교회에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답을 다 가지고 그분들이 회의하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답을 다 가지고 우리가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총명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 당회원들에게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교회 문제 다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늘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가다가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기도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못 내겠거든요. 원래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참 이상하게 어느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마음 심장을 어떤 때는 막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요. 잠이 오지 않게끔 만들고요. 불안과 염려가 막 우리를 사로잡고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요즘 와서 저는 어쩌냐 그러면은 그것이 떠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잠깐 기도하고 나면은 또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소리내서 막 기도하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임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김용주 목사,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렇게 신학도 오래 하고,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놓고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어? 꾸짖은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을 알아요. 네가 목사는 맞아. 하지만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 문제는 그런 대로 또 어느 정도 헤쳐나가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근심이 2배, 3배가 돼요.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우리 집 아이들 3명 키우는데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 큰 문제가 일어나면요. 진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에게 그런 고통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내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너희들이 부족할 때 해당 출입하지 말고 아카데미 드나들지 말고 제발 세상 좀 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문제에 당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고 새벽에도 나오지 않고 금요일도 나오지 않고 수요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나오고 다 자기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는요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해도 답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참 학생들 가르칠 때 신기한 게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데 또 답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예배당을 찾아오세요. 여기서 그냥 엎드려서 5분만 있으세요. 10분만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예배당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발 다른 데로 나아가지 마세요. 예배당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100번 배우면 뭐합니까? 100번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죠. 우리가요 좀 더 사회적 위치가 좋아지고요 지식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나는 내 방법대로도 내 지혜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항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게 살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바뀌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다 이루어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저에게는요.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결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보세요. 내가 간구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이고요. 교회가 수행해야 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시청이 있잖아요. 시청이 하나님, 이 시청은 누가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시를 안전하게 하고 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시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 정치와 가까워져 버렸어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미국의 사람들은 돈노우 그룹이라고 했어요. 정책 배우면 돈노우 그룹이라고 했어요. I don't know.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사람 있을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년에 출마한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도 정치적이에요. 보수적 정치, 진보적 정치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정당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욕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유튜브 채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인가?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그냥 욕설이 그냥 정제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오고, 욕설이 정제가 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품격을 갖춰야 되고 고급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급 언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이 뼈가 더 아픈 거예요.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 말이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많이 정치적이 되어버렸어요. 정치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정치 중독이. 지금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도서가요 존 스토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영국의 올 소울스 처치를 담임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한 4분의 3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목사. 존 스토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에요. 존 스토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 사람 빌리 그램하고 둘이 같이요.
세계 전도대에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러 다니는 얘기였어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고 존 스토트는 50%는 전도하고 50%는 사회 참여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존 스토트가 말하는 사회 참여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에 다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흘려보내서 그들도 주목을 받게 만들어주고 그들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지 교회 본연의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이 부분까지도 무시해버리게 만드는 전혀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했던 데가 몇 번 있어요.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도 사서 읽어보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분이요, 연세가 70대까지 매년 가는 데가 어디냐, 알래스카예요.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 책 읽고 알았지. 알래스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알래스카 가. 올 소울스 처치는요, 지금 현재 한국에 가장 지성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런던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 거기에요. 거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임하자마자요, 전부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전도시켰어요.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진짜 적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 문제, 교회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이 되면서 그 강물이 이 썩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도 그 강물을 마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복음을 듣게끔 사회적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그분의 사회 참여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새기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중개해주는 중개업소다. 교회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에베소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